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. 영신예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제목은 잠든 양을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이 2026년도 업드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그 앞장인 11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1장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. 이제 이방인 선교가 막 태동하면서 시작될 쯤 박해 또한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.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. 그래서 드디어 첫 성경상의 첫 순교자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고,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 보니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일로 인해서 기뻐했고, 유대인들의 칭찬과 인정에 갈급했던 헤롯 왕에 있어서는 이것이 좋은 찬스가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다른 타켓을 정했는데 그 타켓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. 그리고 6월절이 끝나는, 즉 그들의 명절이 끝나는 그때 베드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그 소식은 교회들에게 전파되었고, 교회들은 일심양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, 구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정날, 즉 6월절 바로 직전, 바로 그날, 그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!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눈앞에서 옥을 지키더니. 아멘. 자,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워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, 자, 그렇게 누워 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, 그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스토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교회들이 일심으로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베드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었고, 그렇게 기도가 있었을 때 그가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옥을 탈출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난 월요일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2025년도 작년 우리 한 해의 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든 교회의 모습이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2025년도 우리 1년 동안을 작년 1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 많은 교회 자리를 채우지 못한 그런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업드림 교회는 가정교회로 부르셨나 보다,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,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업드림 교회의 전신은 바로 안양 5동에 있었던 원룸교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원룸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많은 청소년들을,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주보 놓여 있는 곳에 보시면
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, 그 원룸 교회가 전신이 되어서 지금의 엎드림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림 교회 역시 바로 이 원룸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수 있고 이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엎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을까? 바로 이 베드로, 오늘 본문의 베드로, 잠들어 버린 그 베드로를 우리가 깨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다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번 2026년도에는 내 안에 다 타고 남아버린 죄밖에 없는 이 영적 타오름을 다시 한번 불의 듯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영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엎드린 교회가 설립한 이래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그 불탔던 심지가 점점 꺼져버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처음엔 불타올랐던 우리의 그 심지, 영적인 심지가 점점 불타올라서 이제는 타오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, 그 심령이 바로 베드로를, 그 잠자고 있는 영들을 깨우지 못했음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2026년도 올 한 해는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자 1년 동안 여러분께서 유지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영적 불타오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면서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.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? 절대 꺼뜨리지 말라. 절대 없어지게 하지 말라. 그래서 제사장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제단 곁에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불을 365일 내내 꺼뜨리지 않았습니다. 이 마음, 이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불타오르지 않으면 베드로를 깨울 수 없습니다.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영영 잠들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먼저 불타야 됩니다. 엎드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적으로 타오르는,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,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통성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, 또한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늘 항상 교통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내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, 꺼져버린 이 불씨의 심지에 다시 불이 올라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엎드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. 다시 한번 해봐. 2026년 1년을 내가 너희한테 다시 줄 테니 다시 너희들의 심령을 불태워봐
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멘. 두 번째로 그렇게 불타오르는 내 심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적 존재들,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를 채워야 될, 이 자리,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려야 될 이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영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. 영이 깊은 잠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영을 깨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워내시길,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해서 2026년도가 끝났을 때, 2026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드렸을 때 정말 이 자리가 풍성하고,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구나, 깨워주셨구나,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기도하시는, 감사의 기도들을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멘.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, 1년 동안 너희들이 할 거야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회마저 날리지 않기를 그렇게 다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멘. 아멘. 우리 찬송가 500